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덥고 무더운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과 약속한 예배를 이 하나님의 주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시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그것도 크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 밤에도 주님을 겸손히 예배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고자 하오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늘 깨어있게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매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우리 축복하는 찬양이죠.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들리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거리여 복음의 빛처럼 죄가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거리여 선한 역사리라요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이름은 가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거리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청소한 무덤에다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거리여 복음의 빛처럼 죄가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참부터 좀 빠르게 빛의 사자들이여 불러가서 복음을 몰래치고 주의 주님으로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가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들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님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거리여 복음의 빛처럼 죄가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주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거리여 복음의 빛처럼 죄가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무덤에다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거리여 복음의 빛처럼 죄가 모든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증거할 때 예수 영광 목에 구름 가지고 천사들을 세계 남는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네 나팔 불 나에게 나팔 불 나에게 나팔 불 나에게 부를 때에 전진 참여와 무덤 속에 잠자던 나 그때 다시 일어나
나팔고 때 나의 예로 나팔고 때 나의 예로 나팔고 때 나의 예로 오른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우리 주는 기대하여 여기 마르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 나를 고치시고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종기 하시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종기 하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종기 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 전부 다 다시 할까요? 우리 주를 기대하고 여기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 나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종기 하시네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종기 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놀라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간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격, 우리 모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절망이 될 때마다
근심이 나를 뒤덮을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어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오매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며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영육 안에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육신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 44장 고들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복의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1분 동안 우리 서로 되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놀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무거운 짐들이 때로는 아버지 마음에 근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주님 이 밤에 주를 예배하며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하오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택하셨고 그러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의지하며 그 주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 모든 상황을 이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문제마다 괴롭고 무거운 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어찌할까 끙끙대며 쩔쩔쩔매는 가운데 하나님 실망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오라. 모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아버지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그 주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밤되게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그러게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겸손히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무도의 하나님 아버지 약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은 주의 노릇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뺏으게 44장 아버지 9절로 14절을 통하여 참된 회복이 하나님 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오길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가 기뻐하시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여름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며 감당케 하시며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주와 약속된 아버지라는 시간에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도 우리의 근심 걱정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실망 낙심 원망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약한 육신이 약한 모든 질병들 모든 아픔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님 이 시간도 저들을 만지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강건한 자들을 서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에스겔 44장 하나님 오늘 9절로 14절을 통하여 또 한 번 주님 참된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맛보고자 하오매 성령님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과 영광이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44장이죠. 9절로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로 14절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44장 9절부터 14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생물과 다른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기억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할례가 두 종류가 있었지요. 하나는 어떤 할례? 몸의 할례였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할례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슨 할례? 몸의 할례. 유대인들은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그렇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그 육신의 할례,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까지요?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왜 마음의 할례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됩니다. 도대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신다 안 계신다? 들어와 계신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간다 안 나간다? 결코 안 나가신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비춰지고 자랑되고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 내용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선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풀어가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 거.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향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사람도 그를 향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소 안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돼버린 거예요. 언제요? 유다가 멸망할 때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아신 것처럼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그들이 주관한 게 아니라 아무나 돈 주고 여러분 관직을 그 직분을 사게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한쪽에는 하나님을 또 한쪽에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된 거예요. 거기 안에 심지어 이방인들도 함께 와가지고 여러분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도 없는 자들이 그게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그 안에는 누구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는 바로 다른 아닌 이 레위인들도 같이 속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도 말입니다. 10절에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어쨌다고요?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왜?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된 내용들이죠. 왜요? 왜 제사장들마저 우상을 섬겨요? 성전 안에서. 얼른 안 나와도 할까요? 무슨 할례? 그렇죠.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할례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래요. 내게 도움 된다 한다면, 그래요. 내게 힘이 된다 한다면, 그래요. 내게 기쁨 준다 한다면, 내게 희망 준다 한다면 그것이 뭔가는 중요치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지만은 근데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만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뭐가 안 되면 우리가 몸이 할례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몸이 할례가 아니죠. 근데 다만 뭐예요? 내가 입술로 주를 믿는다라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정도 뭐라고 할까요? 몸이 할례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재미와 모든 것들이 나로 시작돼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주일 성수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의미가 없어. 왜요? 마음의 할례가 안 받다 보니까 그 모든 거 결국 뭡니까? 나를 향한 건 다 뭐예요? 그것이 제사장들 것이 뭐예요? 그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여러분 뭐 돌덩어리 놔두고 빈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만족과 내 기대를 충족하는 예배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출애굽 가운데 광야에서 뭐요? 무슨 송아지? 금송아지 놔두고 예배했던 그들 여러분 그 예배 그들은 예배로 착각을 해요. 우리 예배가 잘못하면 어떤 예배가 된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다가 들고 오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뭐가 돼버리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거기서 만약에 내가 빠져버리면 안 해. 안 한다니까요. 내 이름 지워버리면 안 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하나 올려줘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죠. 로마서 2장 그대로 내리면 될 거예요. 순서대로.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거 아니다.
로마서 2장에 올려놨는데 안 됐을까요? 예,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빨간 걸로 했습니다.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할례는 정리해 보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데 여기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자, 어디에 있고? 영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 성령의 임함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곧 뭐란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영의 있음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뭡니까?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가 보여야 해요? 십자가에서 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여러분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요? 내 만족이요? 내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요? 아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밖에 바라는 것이 없어요. 주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그로 인해 주님이 여러분 웃을 수만 있다 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봐보세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지파라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절 끝에 뭐라 하겠어요? 10절 끝에 그 죄악을 담당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10절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올리진 않았어요. 10절 마지막에 봐보세요. 뭐라고요?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뭐라고요? 담당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11절은 뭐라고 해버려요? 그러나라고 시작됩니다. 성경 봐보세요. 11절 올려보세요. 11절 올라져 있죠? 11절. 네, 10절 됐고 그 다음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정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들어 백성의 번제의 생물과 다른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들게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잠깐 봐보세요. 자, 10절에서 분명히 뭐라 하겠습니까? 내 입마저도 하나님이 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렇죠. 그 죄악을 누가 담당합니까? 그들이 담당해야지요. 내가 감당해야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몸의 할례, 육신의 할례만 만족해버리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은 담당하는 건 당연히 나잖아요. 근데 왜 11절에 가서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다시 올려줘 보세요. 11절 봐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내 성소 수정들어 성전을 맡을 것이며 말이 됩니까? 분명히 그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죄악을 네가 담당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11절에서 뭐라고 시작돼 버려요? 그러나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죄악을 담당해 그들에게 뭘 맡기고 있어요? 내 성소에 수정들어 성전의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 수정들어 백성의 번제의 생물과 다른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정들게 되리라. 그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담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로 뭐하게요?
성소에서 수종들게 하고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 수종들게 하고 백성의 번제물과 생물과 다른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수종들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 마음 바꿨습니까? 방금 전에 레위지파 제사장들마저도 그 죄를 담당해야 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레위지파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개가천선하여 여러분 사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요? 할례를 넣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 죄를 담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뭘 넣어줘 버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심어줘 버린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마음의 할례를 넣어주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넣어줬을까요? 그 죄를 담당해야 하잖아요. 누가 담당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담당했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뭘 넣어줘버려요? 마음의 할례를 넣어줘버린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진리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저녁에 이걸 이렇게 짧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 제사장 지파인 레위지파 사람들마저도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난 자들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 죄감 너희들이 감당해야 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뭘 넣어버려요? 마음의 할례를 넣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 누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선물로 믿음으로 선물을 얻게 되니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아침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오늘 12절로 17, 1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앞에 또 했던 내용들을 또 그대로 반복해요.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어찌 보면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또 반복한 게 뭡니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포로가 되게 했고 고난 당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일을 못하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의 일을 다 맡기셨던 이유 뭘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버리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사장들은 어쩔까요? 지금 당신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지고 감당해야 할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작은 이익된 일, 즐거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남들에게 말 못해서 여러분 입이 가렵잖아요. 얼른 가서 말하고 싶잖아요. 너무도 기가 막힌 일,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마치 그것이 나만 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면 더더군다나 더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의 삶을 살게 되었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오늘 말씀 서두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마음의 할례가 임해야 한다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드러내야 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내야 한다. 자랑해야 한다. 증거해야 한다. 선포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선물로 줬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마음의 할례는 내가 어려운 일 많이 하고 마음의 할례는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성령의 임재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그 삶을 허락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렇죠?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한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사실 우리가 어두운 데 뭡니까? 죄악 가운데 그렇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예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가지고 어디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도 귀하고 귀한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했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가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결론이죠. 뭐라고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말씀 있죠. 너희가 전에는 없는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궁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뭐란 말이에요?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는 것, 곧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당신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 놀라운 일,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떤다라고요? 선포한다, 증거한다, 자랑한다, 증거한다. 이거 말고는 여러분 다른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단히 안타까운 건
오늘날 예배가 자꾸만 세상으로 치우칩니다.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괴로워합니다. 지루워합니다. 언제 시간 끝날까 시계밖에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구약은 어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신약은 어떤 예수님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성경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설교는 그 뭐가 나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하잖아요.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고 최상의 시간이잖아요. 왜? 왜요? 나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밖에 살았던 성도를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웃 사촌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 만나는 시간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해요. 그렇다면 성도 예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가 여러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우리의 선택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감당해야 할 그 죄악을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정성을 다해야지요.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지요. 그냥 왔다가 그냥 딸랑딸랑 왔다가 끝나면 딸랑딸랑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지요. 거리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상황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담당해야 할 나의 그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 되게 하셨기에 그 예수님 만나는데 무엇이 더 귀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먼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무엇이 아까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복이에요. 뭐가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삶이 참된 회복이에요. 그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게 참된 회복이에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늘 기쁘고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혹여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담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그럴 분 없겠다 싶습니다만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입어야죠? 비싼 옷 입으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가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영적으로 신랑이라 하잖아요. 신부가 신랑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해요? 최상의 여러분 아름다움을 꾸며서 가야 하잖아요. 온 정성을 다해서 가야 하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성도들의 예배. 오늘 새벽에는 우리 장로님 혼자 나오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어쩔까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를 없이 할 건가? 수요 예배도 안 나오면 수요 예배 없이 합니까? 주일 낮 예배도 안 나오면 주일 예배도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늘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최상의 시간, 여러분 최고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회복돼야 해요. 다른 게 참된 회복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건강 찾는 회복도 아니에요. 그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갑자기 하셨는데 무슨 내용 했더니 저희 큰집 누나가 많아요. 솔찬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아들만 더인데 큰집은 큰어머니가 2분이에요. 첫 번째 큰어머니가 딸만 넷 낳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딸 넷 낳으니까 난리 나버렸어요. 장손집인데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큰 실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또 큰어머니 또 맞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큰어머니의 딸 너희 있고 또 둘째 큰어머니의 딸이 또 서희 있고 형님들이 3분 있고 그러는데 첫 번째 큰어머니가 나 막내딸 그 딸이 그러니까 막내 저한테 누나가 됐죠. 큰집 누나죠. 그 누나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얘 들라고 살다가 필리핀으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전화를 하셔요. 근데 거기서 화장해가지고 오늘 서울로 와서 강조에서 장례를 치른다는데 어떻게 할까 모르겠다 해서 아니 뭐 어머니가 그런데 갈라가요. 내가 갈라니까 가지 마시오 했는데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의 생명이 아니 저는 그의 잘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큰집 누나의 아들 그쵸 저한테는 쥐값 벌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좀 죄송하지만 그네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가 그네들 결혼식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이니까 안 되잖아요. 강주에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리 알았더란다니요. 조금 전이야 사는데. 그래서 내일 저녁에 서울 형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모시고 잠깐 장례식 갔다가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필리핀 가족들 여행 갈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 그래요. 어느 순간이에요.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신 성령이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하신 그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요 이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예수를 예배하고 이제 뭐 해야 합니까? 그 예수를 선전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말고 성경에 뭘 말한다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말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절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바라고 예배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하여 나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내게 성령을 허락하시며 믿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삶을 거룩하게 감당하세요. 시간,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어떤 일 핑계대지 마세요. 왜 핑계가 됩니까?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한 그 십자가 죽으심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 일이 먼저가 되고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마음껏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입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가 회복될 일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예수님을 여러분 최상의 시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고 그 놀랍고 놀라신 예수님을 온 땅에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참된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잠깐만 기도합니다. 이번 동안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았사오매 나의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주님이 담당하셨사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최상의 시간에 최상의 순간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예수님 마음껏 증거하고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강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내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마음의 하늘을 허락하시고 성령 허락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구원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백성이며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를 예배하는 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예수를 예배하는 일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수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마음껏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를 힘있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온 땅에 선포하고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할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그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임재요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므로 주님 그 할례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나가게 하시고 그 할례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껏 하나님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들 그 어떤 나의 목적 나의 기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가 받으시는데 주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예배의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정말 예배의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등한히하고 예배를 쉽게 여기고 예배를 선택해버리고 예배를 세상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찮게 여겨버리는 이 마지막 때 하는 세상 악한 자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모이기 힘쓰며 예배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러모 저러모 도와주신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첫날 개예배부터 마지막 폐예배와 그 모든 순간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주제를 잘 잡았다, 참 진행을 잘한다, 우리도 좀 더 배워서 그러한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욕심이 날 정도로 나름대로 우리 너의 남강의 너의 주일학교연합회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던 시간들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옆에서 이것저것 챙기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성경학교가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우리 도예학교 친구들이 정말 최고의 코치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곧 교회예요. 정말 그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입니다. 8월 11일 우리 교회 여름 신앙 수련회입니다. 최재민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광진대학을 나오셨고 광주 청사교회 교근영 목사님 교회에서 GMS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 갔다가 중국의 선교가 안 되고 많이 핍박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교회들을 받아본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나오셨다가 다시 지금 트리키에 터키죠. 9월 말일자로 터키 장기 선교사로 그 가족이 또 떠나시게 됩니다. 원함의 자녀가 많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주일 나오실 때는 밑에 아이들 둘만 데리고 오신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 근데 자꾸 그런 마음 들어요. 아는 분들보다 그래 선교사님은 다녀오셨고 또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또 준비하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특별한 주제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신앙을 좀 우리가 가자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일 안예배 시간에 정말 준비한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셔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듣는 신앙이 되어서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번 신앙 수련회 기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구역들이 쫙 되어있죠. 1, 6, 2, 5, 3, 4 그리고 청대와 혹은 학생들까지 네 팀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각 구역마다 뽑힌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주님께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주님께 말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이 팀들이 그 본문을 많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연출하셔가지고 다양한 장르로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구역들끼리 서로 모이셔가지고 한번 좀 맞춰보시고 아이고 주일날 당일 나가가지고 네 뭐해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지난주에 아니 오늘 이번 주에 그렇게 뽑은 이유가 그거예요. 전화상으로라도 배워 맡기셔가지고 준비해와 한 분이 책임지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뭐랄까요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 뭐 서품 뭐가 없는가 기가 막히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네 팀이지만 상금은 다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여님들 이번에 1등은 많이 들으려 합니다. 많이 들어도 되겠죠. 1등을 많이 줘가지고 그 구역들이 끝나고 마음껏 그렇게 팥빙수도 드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들으려고 1등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7만원, 5만원, 3만원, 3만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달라요. 많이 준비하시면 대단한 여러분 결과가 따라갈 거예요. 꼭 좀 정성껏 준비하세요.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8월 15일은 글쎄요 장소를 제가 많이 고민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을 맞는데 중요한 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그곳에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건 제 생각이에요.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 가운데 이거 생각하면 이게 낫겠는데 또 제가 생각하면 거리가 멀고 차로 오래 가야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고요. 8월 15일 어쨌든 간에 장소는 정해지겠죠. 주일 안으로 제가 정하려고 합니다. 정해질 건데 또 남전도에서는 장소하고 이동 문제, 여전도에서는 준비할 그런 식사 문제들 이렇게 나눠놨으니까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나눠야지 잔치가 되지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발장구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많이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큰 은혜